본문은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한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해야 할 가장 막중한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지라도 제사장들은 결코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르쳐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향하여 갈지라도 제사장들은 그 길을 끝까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과 평화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그들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였고, 또한 의와 화평과 정직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광야 시대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백성 편에 서서 그것을 정당화해 주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치우쳐 행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에게는 당시 재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불이하게 또는 자신의 편에 유리하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뇌물을 바치는 사람,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벌을 가볍게 하면서도 또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대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옳은 길에서 떠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 목사와 장로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해요.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지 않으면 성도들 입에서 목사도 그런데 장로들도 그런데 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장로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결코 우리는 목사와 장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저 내가 세웠는데, 성도들의 투표로 세웠는데 자기가 뭐라고 권위를 앞세워 하며 그들의 권위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전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또한 이처럼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의 책임을 물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위와 생명과 평화를 보장하는 대신 그 책임 역시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그 얼굴에 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주는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들도 그리고 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길로 행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 유혹당하여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쉽고 편한 것처럼,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그 길을 행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물론 우리의 그 어두운 면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죠. 나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또 우리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말씀 앞에서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빛으로 찬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한 길을 가는데 홀로 좁은 길을 가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더욱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말, 귀에 단 말,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주일과 같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말씀을 꼭 내가 해야 되나? 이 말씀에서 성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과연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에서 자라왔지만, 애기였을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도 무겁지만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고,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의 요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나 장로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둠인 것이, 불의인 것 같아요. 부정인 것 같아요. 누가 덜 어둡냐, 누가 덜 불의하냐, 누가 더 부정을 좀 덜 하냐 뿐이지, 이 세상은 어둠과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데,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에 바로 서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문제 없으면 우리 가정이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러면 문제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중국이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중국이나 요즘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다운타운이 마약으로 점점 쪄들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마약에 취하여 마치 좀비와 같은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노숙자들, 그 방랑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이 대기업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부나 부정한 관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중국의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얼마든지 지도자에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을 구금하고 처형할 수 있는 나라.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만 그것이 몇 사람에게만 편중되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 가정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도.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백성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과 이혼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아내로 취했을까요? 그것도 어렸을 때 혼인한 약혼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린 아내를 내쫓을 이유를 찾기 위하여 그 아내를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스스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가정에서 쫓겨난 여인들이 성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성전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내를 버리고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까요? 좀 더 쉽고 편하게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미 이전에 제국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하여 살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터전을 다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그 이방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자리를 또 자신의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혼한 그 여인들과 파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이, 또 때로는 아내를 학대하여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는 아내가 떠났다 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깨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기보다 그를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방자히 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교회에서 행하였습니다. 중세시대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강해지자 이제 교황들은 그 왕권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이 요구하는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모두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 교황의 권위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또 다른 형태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세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 또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또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너무나도 쉽게 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그들을 방조한 이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며 그 유업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전한 삶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한 10억 아니면 한 100억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질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깨닫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